여러분,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29분과 함께 필리핀 플로와 마카티 그리고 아이따 부족 선교를 다녀오면서 참 복음이라는 게 좋은 소식이잖아요, 그죠? 뭐냐면 당신은 우연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고, 저와 여러분은 이대로 인생 지치고 힘들고 싸우고 승리하려고 막 애쓰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축복받은 존재고, 그것만으로 내 삶이 매일매일 기쁨과 감사로 채워질 수 있고, 저는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죠? 선교 현장에서 정말 복음이 역사하는 걸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주님은 살아계시구나. 여러분, 숨쉬기조차 힘들고 정말 너무나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이 뭔지를 저희가 오히려 배우고 왔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하면서 막 찬양하고 예배드릴 때 눈물을 흘리고, 그게 한 주가 아니라 매일매일. 여러분, 뿔로 예배드릴 때 어린아이 하나가 이런 간증했어요. 울면서. 저 뭐 대단한 간증하러 나왔는 줄 알았어요. 나와서 막 울면서, 저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막 얘기를 하니까 성교사님이 통역을 해주는데 그런 거예요. 지난주에 예배 때 행사가 많아서 성경 공부를 못했는데, 너무나 성경을 배우고 싶었는데 성경 공부를 왜 안 했는지 모르겠다고 막 우는 거예요. 우리는 잘 됐다 이러고 갔을 텐데, 오늘 성경 공부가 없다? 성경 공부하게 해달라고. 근데 선교사님 부연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2-3명이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왜 성경 공부 시간이 없냐고. 그것도 여러분, 우리가 그냥 차 타고 10분이 아니라 2시간을 철거당해서 철거 현장에 50명, 60명 아이들이 2-3시간을 버스 타고 오면서 성경 공부, 예배를 3시간 드리는데 그것도 모자르다고 성경 공부 시간을 왜 안 줬냐고 우는데요. 저희들이 그 안에서 뭘 느꼈냐 하면, 우리는 정말 이렇게 복음을 감격하고 살아갈까? 여러분, 제가 선교 현장에서 그리고 비행기 안에서 제 안에 계속해서 제 자신에게 던진 질문이 뭐냐 하면, 넌 진짜 복음이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네 삶에 일어나고 있니? 아니면 너에게 복음은 과거에 그냥 추억으로 남아있니?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이 그겁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이 지금 내가 살아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과거에 그냥 나에게 함께 하셨던 추억으로, 나도 한때는 그랬지, 선교 가는 거 보니까 내가 옛날에 갔던 거 생각난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현재 진행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믿음, 몇 년 전에 과거에 내가 누렸던 기쁨이 아니라 오늘 내가 살아있음이 하나님 앞에 은혜입니다. 내가 숨쉬며 내가 하나님 걸어가는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주신 은혜이며 감사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그게 사라졌을까? 왜 그 감격이 우리에게 없어졌을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안타깝게도요, 우리 가운데는 예배가 더 이상 기다려지는, 감격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아니라 쪼개서 참석해야 되는 불편한 형식이 되어버린 분이 없습니까? 야, 빨리 예배 드리고 오자, 우리가 그냥 치러야 하는 하나의 행사로 끝나버리는 예배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와 내가 이길 수 없는 내 자신의 그 분노와 내 연약함이 오늘 주님과 이야기함으로 인해 내가 오늘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그냥 뭔가 시간이, 교회에 오는 그 막히는 시간이 왠지 아까운 시간으로 변해버린 분 없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찬양이 더 이상 감격이 없고 성도들을 만나는 게 기쁨이 아니라, 성도들을 만나는 게 왠지 내 자신이 뭔가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뭔가 내 안에서 기쁘지 않은 시간이 되어버린 분이 없습니까? 저는 오늘 그런 분이 있다면 복음이 추억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실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평생 그의 삶이 복음이 추억이 아니라 나에게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죽는 순간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갔을 때마다 바울은요, 날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 복음이 살아 역사하는 것, 그것을 보면서 살았던 사람이고 그것을 하면서 죽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의 14절, 15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저는 이 한마디에 이 성경 본문을 읽다가 제 마음이 무너졌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지금 우리의 삶, 또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나를 휘어잡고 나를 사로잡은 은혜 가운데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아멘을 못 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늘 우리를 휘어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 현장에서 우리가 고백했던 게 그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오늘도 우리를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 걸 내가 오늘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확신하기로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셈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날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복음이 추억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에 일어나는 현재 진행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휘감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 사랑이 내 삶에서 떠나지 않고 매일매일 나를 이렇게 휘어잡고 내 삶에 복음이 새롭게 나타나게 하실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15절,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해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 살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저와 여러분은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사는 겁니다. 여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살라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저는 그런 목사 안 해요. 저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에게는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 있게 말해요. 이제 저와 여러분은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위해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선교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선교에 참여한 교우분들이요, 자신이 헌금을 내고 비행기 값을 내고 시간을 쪼개고 휴가를 내고 심지어 직장에 취직이 됐는데 한 주 연기해달라고 연기하고 자녀를 돌보지 못하고 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사업 현장을 비우고 필리핀으로 떠났어요. 선교에 참여한 사람 가운데 어느 한 사람도 자기를 위해, 자기의 이익을 위해 선교를 떠난 사람이 없었어요. 모두 한 가지, 복음을 생각했어요. 내가 의미 없이 살아가는 순간 내 삶에서 정말 살아가고는 있으나 내가 왜 사는지에 대한 대답 없이 살았던 내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구나, 이걸 깨달은 자리에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알기에 그 자리에 복음을 가지고 갔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유익은 없었으나 때로는 손해를 볼 때가 있었으나 현장에서 역사하시는 복음 하나로, 기쁨 하나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감격하는 것 하나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서로 다른 30명의 사람이 한꺼번에 움직이는데 왜 불편한 게 없었겠어요? 왜 불평이 없었겠어요? 선교 다녀온 거 여러분에게 부러워하게 하려고 굉장히 꾸미고 미화시켜서 그렇지 실제로 얼마나 우리가 불평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화장실 하나를 18명이 써보세요. 여자분 18명의 여자분이 하나를 썼는데 생각해봤어요. 10분만 써도 180분이에요 3시간을. 실제 선교하면서 제가 몇 분의 얼굴이 폭발 직전에 있는 것도 목격했어요. 뭐 죄송해요. 사람 모인 데가 다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요, 기쁨이 있었다. 마지막 잠자리에 들기 전에 모여서 간증할 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셨는지를 서로 감격하고 잠자리에 들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 의하면 왜 그럴 수 있었냐 하면
우리가 서로를 믿었거든요. 어느 누구도 이 자리에 온 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는 걸 믿었거든요. 어떤 사람이 자기 주장을 할 때도 이건 이 사람의 유익이나 이 사람이 뭔가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유익이 아니라 오늘 주님이 오늘 일하시는 것을 간구하며 기다리며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걸 알았기에 우리가 그 모든 불편함과 불평이 감사와 사랑과 기쁨으로 변화되는 것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모일 때 그곳에 다툼이 사라지고 눈물이 사라지고 감사가 그 자리에 채워지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선교 현장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매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감아 주시는 것, 우리를 사로잡는 것을 경험하며 살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가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살아갈 때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선교 현장에만 계신 게 아니라 오늘 여기에도 계시잖아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모이는 자리, 내가 가는 가정마다 하나님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무언가 지금 살아있는 복음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이 자리에 모으셨잖아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일하시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그 복음의 현장에서, 선교 현장에서는 느낄 수 있었던 그 감사와 감격이 우리의 삶에 지금 느낄 수 없는 걸까?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을 위해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면 때로는 내게는 손해가 되거나 내게는 때로는 불편한 일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기쁜 소식이 된다는 걸 내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기쁨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 내 눈에 가시 같은 사람, 내 성격과 맞지 않는 사람, 내가 싫은 짓만 골라하는 사람, 여러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나를 위해서 바라보면 불편하고 피해야 될 사람이지만 복음으로 그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끝까지 십자가에서 그를 사랑할 만큼 목숨을 버릴 만큼 사랑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오늘 기다리시고 그에게 어떻게 변화시켜 주시고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의 얼굴과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알기에 오늘 그것을 기대하며 바라보면 복음은 우리에게 감격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은 선교 현장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이 자리에도 계시고 믿습니다. 이 자리가 감사가 되고 서로 사랑하는 기쁨이 되면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고 휘감아서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요, 우리 갔던 30명이요 다 눈물을 흘렸던 그 대목이 어디냐면 아이들이 함께 저희와 찬양 부를 때였어요. 스틸이라는 찬양. 제가 영어로도 준비해가고 가사가 한국 가사가 이래요.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그게 뭐죠? 주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근데요, 그 영상이 아마 다음 주쯤에 보실 수 있을 텐데 아이들이요 그 찬양을 하는데 전부 다 우는 거예요. 그 가사가요,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철거되는 그 현장에 살아가는 아이들이요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내가 있지만 그 한가운데서도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그 찬양을 감격하면서 못 드리냐 하면요, 우리에게 그 찬양으로 인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이요 우리가 찬양한 대로 이루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대로 우리의 삶을 바꾸시는 분이고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제 나의 유익과 내가 원하는 쾌락이 아니라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두 번째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복음이 추억이 아니라 오늘 내 삶에 현재 일어나는 일이 되기 위해서 오늘 16절 17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같이 읽고 싶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매일 복음의 감격 안에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새 사람이 됐다고 말하는 게 부담스러워요. 저는 그래요. 왜냐하면 내가 새 사람이 됐다고 말할 때 그러다가 언젠가 또 내가 연약하고 내가 또 부족하고 어떨 땐 정말 성령 안에서 기분이 좋은데 또 옛사람이 튀어나와서 내 모습을 누군가가 볼까 봐 내가 변했습니다 근데 말을 못해요. 그냥 변한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선교 다녀와서 간증을 좀 한두 분에게 부탁했어요. 그랬더니 하실 말씀이 그런 말씀 하셨어요. 내가 아직은 좀 이해해요. 왜냐하면 간증했는데 그 다음날 또 무슨 일이 있어서 성질 내면 저게 뭐 변했대더니요. 여러분, 새 사람 된다고 말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아세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새 사람이 됐다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새 사람이 되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우리의 모습이 완성된 형태가 됐다는 게 아니에요. 변화된 상태로 우리가 쭉 있다는 게 새 사람이 됐다는 게 아니에요. 한번 변화되면 영원히 다시 현 사람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사용된 된다라고 하는 말이 기노마이라는 헬라어예요. 기노마이. 여러분, 이 단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이 단어가 번역된 한 600번 이상이 쓰였는데요. 그 단어가 번역된 단어들이 재밌어요. 태어난다라고 번역되고요, 자라난다라고 번역되고요, 열매를 맺는다고 번역되고요, 된다, 되어간다라는 말도 번역돼요. 여기에 쓰인 본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할 때요, 여기에 쓰인 단어는 현재 분사형이에요. 영어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has come. 새 사람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되어갈 것이다. 내가 한번 새 사람이 됐으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연약하고 실수하고 넘어지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다시 옛사람으로 갈 수도 있고 다시 우리가 옛날의 성품으로 다른 사람의 상처를 줄 수 있으나 우리 믿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는 새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내가 선포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내가 죄 가운데 다시 쓰러지더라도, 내가 연약해서 입으로 죄를 짓더라도, 내가 부족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의 본의 모습이 되지 못한 적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돈을 꾸고 갚지 못해서 부끄럽게 되더라도, 내가 성품이 모자라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더라도 반드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새롭게 되어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새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저 자신에게 말합니다. 기철아, 너는 새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 저는 믿습니다. 뭐 여러분이 나를 비웃는 얼굴로 봐도 할 수 없어요. 저는 새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지 믿습니다. 특별히 저희 아내가 저를 이렇게 쳐다봐도 할 수 없어요. 저는 믿습니다. 저는 새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죠. 자기에게. 기철아. 여보세요? 네.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기철아. 기철아를 하시면 안 되고 당신의 힘을 넣어서 가슴에 손을 해볼게요. 기철아, 너는 새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 아멘. 믿어주십시오. 그 사람이 혹 오늘 다시 실수를 해도 믿어주십시오. 연약해서 또 입으로 믿음 없는 말이 나와도 믿어주십시오. 또다시 옛 길로 걸어가다가 절망하여 주님을 보지 못하게 됐을 때 그를 끌어안아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미 성령은 그 안에 씨를 뿌리셔서 새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있기 때문에 그걸 믿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하루아침에 회개하니까 짠 하고 새 사람이 된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많은 사람들이 돈을 들어 죽이려고 창녀를 데려왔을 때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러나 그 여인이 또 죄의 자리에 가서 또 죄를 지었더라도 예수님은 똑같이 말씀하실 거예요.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여러분, 예수님 산상수훈에서 나무와 열매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마태복음 7장,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야 한다.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가 열리며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 나무를 딸 수 있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실래요? 우리는 열매를 봐요. 이 사람 예수님 믿었어, 새 사람 됐다며. 그러면 너 지금 뭐 하는데? 너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나무가 될 시간을 줘야 한다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 나무가 되는 과정을 우리가 서로를 지켜보고 격려해주고, 때로는 나를 배반했을 때조차도 너를 사랑한다고 말해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3번 부인하며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할 때 주님은 그를 향해 예의 싸가지 없는 놈아가 아니에요. 베드로야, 요한복음 21장 그를 찾아가 말해요. 네가 내 양을 먹여라. 내가 너를 오늘 내 양을 맡긴다. 여러분, 저 같으면 안 맡긴다니까요. 근데 이미 그 안에 주님이 주신 씨앗, 좋은 나무의 시작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루아침에 좋은 나무가 될 수 있습니까? 성급하게 열매를 따려다가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과거의 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이 되었다고 믿으십시오. 그 믿음이 당신을 그 삶으로 이끌어갑니다. 그 과정은 이제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위해 행하시고, 내가 예전에 그 삶이 아니라 오늘 나를 내 안에서 바꿔주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하며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 주었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신영복 선생이 쓰신 담론에 이런 말이 있어요. 현실과 이상은 항상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상은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어야 하고, 그리고 우리의 현재의 모습은 우리의 이상이 우리를 이끌어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새 사람이 됐다라고 선언하면 우리를 이루실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계시고요, 우리가 오늘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그 사람이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졌다고 믿을 때 우리의 걸음이 그곳으로 나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믿으십시오. 그래서 주님은요, 착한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을, 그를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믿음으로 가는 것, 그것이 주님께는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사랑 여러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주목합니다. 그냥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그 안에 있기만 하면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으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이 추억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실제가 되려면, 오늘 본문 18절에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켜서 여러분에게 권고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리하여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절이라는 게 영어로 보면 엠베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사로 파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자리에 하나님이 직접 가시지 않고 우리를 대신 보내셨어요. 그게 선교잖아요. 근데 그것이 선교의 자리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가는 모든 자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대사로 보내신 자리인 줄 믿습니다. 가정도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죠.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내신 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대리인으로 이곳에 왔다고 생각하고 살면, 여러분, 그곳에서는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기대하며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를 대리하여 우리에게 간청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섭섭할 때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의 삶에 당신과 동행하십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오늘 제가 복음이 현재형인가 과거형인가 여러분에게 여쭤봤습니다. 만약에 추억으로 간직했던 복음이라면 오늘 다시 그 복음이 나의 삶에 하나님과의 또 다른 교제의 시작이 되는 계기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다. 한때는 주님께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복음이 그로 하여금 모든 인생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게 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추억이 되고 그 추억에서 다시 헤어나지 못한 그는 주님의 길에서 벗어났습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더 이상 기쁜 소식이 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피곤하고 넘어지고 지치고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을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를 그 사랑으로 휘감아 주시고요,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랑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복음 가운데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이제 복음이 오늘 나에게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오늘 내 삶의 실제가 되어 살아가길 소망하는 여긴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 세우신 새사람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